누가복음 1장 30절로부터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결같이들 다들 어렵고 힘들고 배고팠던 그 시절이 다 행복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죠? 전혀 아닐 것 같은데 그때가 가장 그래도 행복한 시절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는가 물어보라. 그들은 한결같이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정말 버틴다고 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내 몸, 내 인생 하나둘 보며 살아가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벅찹니다. 아버지로 또 때로는 어머니로 직장인으로 사회인으로 사는 것 역시 힘이 들지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볼펜 하나가 있죠. 이 볼펜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지요. 아주 가볍습니다. 한 손으로도 들고 이렇게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들 정도로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이 볼펜의 무게가 무거워서 도저히 들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지요. 뭐가 무겁다고 이거를 못 들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근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볼펜 한 자루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볼펜 하나를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들고 계셔 보십시오. 들고 있으면은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1시간? 하루를 버틸 것 같아요? 우리는 1시간만 들고 있어도 손이 아프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계속되는 어려움에는 견디고 버틸 장사가 없습니다. 볼펜 하나도 들고 견디지 못하는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남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뭘 그까짓 거 하나 가지고선 그러느냐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입장이 돼보면은 모든 사람들이요.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게 되고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죽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까? 다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서 아무도 없는 데서 가서 혼자 있고 싶습니까? 내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세상에 나 홀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말이에요. 이런 상황도 다 지나고 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조지 마티슨의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을, 지금을 잘 버티고 견디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 혼자 힘으로서는 오늘의 이 상황을 도저히 이겨낼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내 삶의 에너지가 다 바닥이 났다라는 거예요. 고갈되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나를 알아보시고 찾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 없고 내 형편과 내 사정,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는 그런 깜깜한 밤중에라도 기꺼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 주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배를 타고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풍랑으로 인해서 파도가 아주 거셉니다. 물론 이곳에서 뱃일로 잔뼈가 굵은 그들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만큼은 어떻게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밤중에 바닷가운데서 고난당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요. 알면은 그때 왜 말 안 했어? 말만 했으면 내가 가서 도와줄 텐데 얘기하지 그랬어.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이 상황을,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사람들이 도와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그 깜깜한 밤중에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지만 찾아오는 분이 계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제자들은 깜깜한 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 사람을 보고 무섭고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성경에는 유령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귀신이다. 네. 왜? 풍랑이 있는 깜깜한 밤중에 자기들은 그 상황을 타게 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누군가가 걸어오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밤중에 이 풍랑 속을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걸어올 것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7절에서 이런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들도 때때로 낯선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막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차가운 병원 수술대에 홀로 누워있는 그런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이 바로 초월적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아서 쉽게 설명한다면요, 이 초월적 믿음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과학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현실에 근거한,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팩트, 사실만을 기반으로 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은혜밖에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처한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초월적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나사로의 집, 죽은 나사로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아니,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무슨 잔다고 합니까? 예, 사람의 수준에서는, 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람의 말대로, 현실대로 되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말이 네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옳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밤중 풍랑이 있는 바다를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3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런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내 형편과 내 처지 몰라줄 수 있습니다. 내 사정 들어주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 그렇다라는 거지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할 수 없다고 엎드려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 약속대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는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받습니까? 바로 초월적 믿음의 소유자가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자. 팩트, 사실, 현실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 초월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초월적 믿음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문제는요, 이런 사람은요, 눈에 잘 띄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비천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어떤 사람이 갖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 이 말씀은 언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알리러 온 천사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리아가 받은 그것이 은혜냐라는 거지요.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이 은혜입니까? 돌에 맞아 죽을 소리가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말하듯이 마리아는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며 무시받는 곳에서 사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처녀가 잉태하게 되었다고요? 이것은 이제까지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던 세상 사람들이 하던 말보다도 더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처녀가 갑자기 신랑도 모르게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은혜입니까? 어떻게 이게 은혜입니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참 답답한, 정말 멘붕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난 하나님의 종일 따름이오니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초월적 믿음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수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초월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알아보시고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세상의 여인 중에서 가장 축복받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준비되었느냐라는 거지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초월적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상황만 보고 내가 힘든 것만 생각했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깜빡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온갖 것을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제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